가인을 낳으라. 가인에 대해서 말씀해 볼까 합니다. 가인은 코프, 요드, 눈이에요. 코프는 그리스도 안의 소망이에요. 그렇죠? 예수 안의 소망해도 되고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요드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넘겨줘야 돼요. 누구에게? 모든 영혼들에게. 그 다음에 눈, 세 번째 글자는 눈이잖아요. 눈은 규정되는 거예요. 뭘로? 물고기 두 마리로. 물고기 두 마리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눈, 물고기 두 마리에는 무슨 뱀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물뱀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물뱀이나 물고기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알렉과 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일렬로 연결해 버리면 뱀처럼 길게 늘어지죠. 그렇죠? 근데 그 뱀이 어디서? 십자가에서 정확히 달려요. 근데 정확히 달리고 문자적인 모든 육적인 문자가 모든 게 깨져버리고 나면 이제는 영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너희의 머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보세요. 창세기 1장에는 엘로힘으로 나왔잖아요. 소득불, 그렇죠? 짐승으로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창세기 2장에는 여호와 엘로힘으로 나와요. 두 실존인데 그게 짐승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그 다음에 창세기 3장에서는 나핫이라는 뱀으로 나와요. 하나님이 먼저 짐승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짐승으로 오니까 그것도 다리도 없고 그렇죠? 배로 기다리는 짐승으로 오니까 이것을 사람들이 뭘로 불러버려요? 사탄이다, 마귀다 이렇게 불러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4장에서는 마치 누구를 탄생시켜요?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이셨는데 이 땅에 보여질 때는요 짐승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것도 네 발 달린 것도 아니고 배로 미는 짐승. 그러니까 얼마나 부정하게 보였겠어요 예수님이. 그러나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니까 이제는 정확한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부터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창세기 4장에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동침함에 한 생각, 한 몸, 한 떡, 한 주, 한 세례를 받음에 뭐를 낳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에베소 4장 8절로 11절의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하냐면 교회에 몇을 주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한 세례와 한 성령과 한 믿음과 또 뭘 줬다고 그래요? 사도와 교사와 또 선지자와 이렇게 줬다고 그래요. 교회 안에. 그러면 한 주를 줬다 했잖아요. 그죠? 한 세례, 한 믿음을 줬다 했단 말입니다. 세 개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주님은 정확히 하나로서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 하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가인은 누구냐면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리스도. 그럼 그리스도는 반드시 누구를 죽여요? 자기 육체의 생각인 예수를 죽이죠. 누가 죽여요? 그리스도요. 예, 그리스도.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생각을 죽이는 거예요. 누가 죽일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창세기 4장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장면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농사를 짓고 또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 가인을 어떻게 얘기하나 또 말씀하나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드려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왜 여러분들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얘기할까요? 예? 가인이 그리스도인데도 불구하고 왜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이렇게 히브리서 11장 4절에는 얘기할까요? 이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양이 돼서 제물이 되어서 죽었을 줄 믿습니다. 그거보다 더 귀한 제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더 나은 제사라고 말하는 것이지 그리스도와 성령과 그리스도와 예수가 하나인데 뭘 더 나은 것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예수 외에는 그 제물로 바쳐진 예수 외에는 더 나은 제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도 이 육체라는 이 모든 것은 예수와 함께 그 제물로 드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남아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제물로 드려지는 거는요, 반드시 죽여서 드린 거예요. 나의 생각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제물들은 다 죽여서 주님께 드린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나의 생각이 죽어야 하나님이 나의 전체를 받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내 생각을 부인하고 끊임없이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을 십자가 안에 내려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2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너희는 가인같이 되지 마라, 이렇게 또 해석해놨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가인은 악한 자에게 처해갖고 동생을 죽였느니라, 이렇게 해석해놓은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해석이에요. 가인은 분명히 아벨을 어떻게 해요? 아벨을 하나님께로 드려버린 거예요. 그것을 형제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되니까 최초에 뭐라고 그래요? 가인은 누구? 살인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최초의 살인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최초의 살인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최초의 살인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보세요. 여러분, 이게 죽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의 생각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나 다 하게 만들어졌고 또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자신이잖아요. 그래서 그 출애굽기 20장에도 뭐 살인하지 마,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치르차는 반드시 나를 책임지는 분이 누구란 얘기예요? 예수와란 얘기예요. 그럼 예수가 대표로 죽어줬잖아요. 또 살인자가 됐잖아요, 예수가. 그죠? 그러면 우리가 나는 살인 안 해, 이렇게 하냐고요. 우리도 치르차, 예수가 책임졌듯이 우리도 영혼들을 책임지는 게 마땅하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형제 사랑의 길이 뭔지 알 줄 믿습니다. 육적인 모든 생각을 끊어주는 게 형제 사랑이에요. 이쁘다 하는 거는요, 버리는 거예요. 결단코 버리는 거예요. 생각을 끊어주고 야망을 끊어주는 걸 형제 사랑이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11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1장 8절로 9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이성 없는 짐승이다, 이렇게 말해놓고, 야 가인의 길로 가지 마라, 발람의 길로 가지 마라, 그러면서 내 입에서 나오는 물 없는 구름이요, 거품 내는 뭐요, 이렇게 쭉 설명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잘못된 해석이 나오다 보니까 그냥 가인은 나쁘고 발람은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발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선지자 아닙니까? 하늘의 이치를 보는 자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은 분명히 우리는 가인의 길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가인의 길, 그리스도의 소망이 있는 그 데레크, 영원한 진리의 문이 열린 것이 가인의 길이란 말이에요. 가인의 길에 서서 아벨이라는 내 생각을 반드시 십자가에 헌납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 창세기 2장의 선악과와 창세기 3장의 뱀에 대해서만 정확히 해석하면 성경은 절대 꼬이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아멘. 거기서부터 인류 시초가 다 꼬여버린 거예요. 거기서부터 꼬이고, 또 킹제임스는 창세기 1장 2절에서부터 리필릿 재창조했다고 그러면서 다 꼬여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서 재창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바보예요? 하나님은요, 완벽하신 분이에요. 왜 창조를 다시 합니까? 오늘 있는 것으로 당신께서 계획한 때까지 그걸 끌고 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요건 나쁘다 버리고 요건 좋다 갖고,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집에 사는 강아지들도 주인이 이뻐하면서 끝까지 책임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입으로 들어갈지언정, 그렇죠? 책임지잖아요. 똑같아요. 주님도 끝까지 책임지고, 창세기 7장 보면 부정한 짐승, 정결한 짐승이 함께 다 방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믿는다 해도 주님은 반드시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믿는 자들이 뭔 시기가 일어나는 줄 알아요? 내가 이렇게 예수 섬기면서 이렇게 희생하고 고생했는데 나랑 쟤랑 똑같다고? 똑같을까요? 틀릴까요? 같죠. 같아요.
그거를요 십자가에 내려놔 버려야 돼요. 나의 욕심은요 나는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고 쟤는 참 밑 그 지옥 구석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편협된 거예요. 그런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을 알면 쟤도 나처럼. 그럼 내가 왜 주님을 알았나? 선생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나를 선택해서 그 진리를 준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것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나를 선생 삼았대요 주님이. 나를 목자 삼았대요. 그거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래서 목사란 말이 없고 목자여 라여 라. 양들을 치는 거예요. 양은 짐승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목자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사람은 짐승,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오히려 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들은 뭐요? 공부를 가르쳐서 선생 더 만들면 되는 것이고 안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들 뭐냐면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와 양으로 표현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뱀으로 갈게, 내가 양으로 갈게, 내가 벌레와 구더기로 갈게, 내가 토끼로 갈게. 근데 니들은 다 나를 몰라보더라. 주님이요 가장 서글픈 게 그거잖아요. 그렇게 지성인 척하면서 주님이 그런 모습으로는 절대 버려버려. 그냥 금면류관 쓰고 저 구름 타고 그냥 휘황찬란하게 막